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보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고 어떻게 믿음을 받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한 명. 맞아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가나안에서는 정말 전에 들은 대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사람들의 후손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던 견고한 성읍도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를 가진 민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하기에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신앙이 좋고요, 가장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땅 정령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차지하게 될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그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강물이 거세고 강폭이 넓었던 시기였습니다. 다리가 놓여지지도 않았던 이 땅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몰살당할 위기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그 물이 마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란트가 끝났죠. 우리 아쉽다.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보았는데, 이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이 가나안 성은요,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만들어진 이 파괴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였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아서 큰 함성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 방법은 사람들 상식에, 사람들 경험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였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요.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 정탐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걷고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걷고 받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나 워터파크를 가고 잘 꾸며진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온천들도요, 어르신 세대들이 경험했던 온천들은
일반 온천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온천들이요 전혀 달라졌어요. 커다란 파도풀들이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뉴스풀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정말 대단한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름에 만들어진 이 고수부지에 만들어진 수영장 외에는 물놀이를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절과 상관없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비 오는 날 목욕탕이었습니다. 허심천 혹시 가보셨나요?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작지만 김포에도 옥천탕이라는 대형 목욕탕이 있었어요. 거긴 찬물도 있고 정말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뜨거운 물도 여러 군데가 있고 노천탕도 있었는데 거기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가면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시절에 이 시원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탕에 들어가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요, 저는 그냥 뜨거웠거든요. 사우나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기가 뜨거워 죽겠는데 어른들은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껴도요 시원하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강한 척하려고 뜨거운 데 가서 시원하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던 나이가 되고 저희 아들과 목욕탕을 함께 가보니까요, 그때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시원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가 되니까 이 따뜻한 것이 왜 시원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시원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시원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존재하더라고요. 저희 선우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근데 이것은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해시켜 주려고 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살거나 모자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요 우리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험지에 답이 튀어나온 적 있으신가요? 있어?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길을 걷는데 돈들이 막 튀어나올까요? 와, 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요, 그런 적도 있대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그런 경험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니까 비가 다 내리는데 내 머리에만 비가 안 떨어질까요? 그지? 비는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집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요 우리도 힘들어요. 세상이 얻으면요 우리도 얻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요, 같이 걷고요,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꼭 어려운 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 신나고 즐거운 일, 너무나도 행복한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까? 그 이유는 뜨거운 물 속에서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해되지 않고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해요.
이 시원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때를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시선을 머무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별자리들을 좋아하시나요? 별자리들을 어린 시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별자리들을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떠올리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천문대에 다니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늘을 본다고 해서 내가 알고 싶은 별자리를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에 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 정말 별이 많습니다. 이 별자리도 찾는 방법이 있고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먼저 그 계절과 그 시간에 맞는 그 가장 밝은 별이 무엇인지 찾고 그 별을 중심으로 내가 찾는 별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총 며칠을 정탐했을까요? 40일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 동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땅의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봤어요. 그들은 신 광야에서 이 루까지 끝까지 올라갔고요,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돌아봤어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갈라졌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땅을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시선은요, 오로지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 시선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를 생각해 볼 때 그 땅은 내가 가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군하는 대열은 있었지만 군사훈련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어떤 전술을 짜야 하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본, 들은,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었어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31절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의 시선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신명기 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자기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 뭐냐? 자기 자신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일이었어요. 대신에 누구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깨우쳐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셔도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어도요, 그들은 영원토록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요, 지켜보는 훈련은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는 훈련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끝이 났어요. 성경학교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요, 글로 설명해도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이제부터 우리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별자리를 찾는 훈련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강하든 약하든 힘들든 힘이 넘치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가나안 땅에 갈 만하든 가지 못할 만하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과 실망,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요, 우리를 벗어난 적 없고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사랑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생, 형, 누나, 오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고 시기할 수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조건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게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지켜봐도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옆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